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특별히 화요일날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그 임금이 베푼 그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에게?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성전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흥미를 가지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비유를 듣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듣는 이를 2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지도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내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묻냐면 권위를 묻는 거예요. 권위. 도대체 너가 무슨 백으로 요즘 우리들이 쓰는 말로 도대체 무슨 백으로 누구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는 뭐 앞뒤 문맥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바탕 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제사로 드릴 제물을 매매하고 성전에서 드릴 헌금을 위해서 돈을 환전한 사람들을 채찍을 들면서 막 쫓아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를 좀 치셨어요. 그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 보고가 됐겠죠. 아마 전날 예루살렘 성전이 좀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아주 좀 재미있고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도대체 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분히 물어볼 만한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거 하라고 허락을 했느냐. 이 말은 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성전에 사실은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한이 있는 우리들한테는 허락을 받지 못하고 너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한바탕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로마와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도 무시하고 대제사장의 권력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힘을 가지고,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왔느냐? 너의 권위가 누구에게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장 24절부터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악한 포도원 소작인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냐를 말씀하기 위한 비유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여러분들 잔치에 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혼인잔치. 근데 이 잔치는요, 마지막 시간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잔치가 벌어진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니까 뭐예요? 마지막 심판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 잔치가 등장하면 마지막 때의 잔치요, 마지막 즐거움의 잔치지만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잔치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죠. 어느 날에 소식이 전해지고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님은 하나님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혼인잔치를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하면 손님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령을 통해서 초청장을 막 뿌립니다. 초청장을 다 뿌려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이라. 임금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장을 다 뿌립니다. 아마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파견된 종들은 구약 시대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초기 교회 시대는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이후의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첫 번째 초청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첫 번째 초청.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했는데 거부해. 이거는요, 마태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거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거절이에요. 첫 번째 거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잔치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만약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오이씨 이게 뭐 안 좋은 게 있나? 뭐 이러면서 좀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임금님은 그래도 좀 착한 임금님인지 그래도 한 번 더 초청장을 또 보내요. 한 번 더. 근데요, 초청장을 받고는요, 4절부터 보면 참 그들의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참 현실적이고 좀 충격적이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뭐 이것저것 다 준비했으니까 오소서 했는데 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엘리비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They paid no attention. No attention.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관심조차 없었다. 관심조차 없었다. 임금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게 상식 바뀌죠?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 바뀌어. 진짜 임금님이 초청장을 여러분 왕자님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내면 이걸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 무관심이다. 무관심.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일을 위해서 떠나요. 어떤 이는 밭으로, 어떤 이는 사업을 위해서 떠납니다. 임금님이 부르는데,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떠난다는. 심지어는요, 이 말을 전한 종들을 잡아다가 hor를 내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비유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세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초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요 혼인잔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7절에 등장해요.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냥 다 진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멸망시켜요.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화가 날 만도 한데 세 번째 초청을 하세요. 세 번째 초청. 이제는 좀 사람들이 약간 바뀝니다. 세 번째. 22장 10절인데 저는 이 22장 10절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또 나가서 누구들을 불렀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죄인들을 이제 초청한다. 죄인들. 병든 자, 죄인,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는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다기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오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우선 죄인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던 자라도 다 불러 모으는 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약간 오해들을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 모실 때에 의롭고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있다. 한 100명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100명을 여러분들 다 잘 안다고 가정을 했고 나서 그 100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비율로 말하면 50%? 50%는 되나요? 야, 우리 이런 정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한 30%? 30% 정도는 좀 좋은 교회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뭐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요. 한 10%? 10%? 10%만 돼도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50이든 30이든 10%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선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쨌건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를 잘 알아서 듣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힘과 능력과 소망과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하죠? 초청장을 아무리 받아도 그 초청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도 하나 더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장가 들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일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오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10%밖에 안 되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동네예요. 원래 그런 동네예요. 물론 그 중에도 존경할 만한 분이 있죠. 근데 그분도 이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밖에는 소망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시고 교회를 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온갖 종류의 밭들에 다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의 씨앗을 온갖 밭에 다 뿌려요. 모든 밭이 다 좋은 밭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밭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려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좋은 밭에도 뿌리고 가시가 있는 밭에도 뿌리고 돌 있는 밭에도 뿌려요. 길가에도 뿌린다 그랬어요.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뿌린다 하셨어요. 그래도 뿌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분이에요. 씨 뿌리는 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물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에? 어디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곡식만 다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좋은 고기만 모인 곳이 아니라 나쁜 고기도 한 그물 안에 걸려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가 워낙 여기저기서 얻어맞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창피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사람들 볼 때에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숨겨진 곳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듯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듯 몰래 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교회만큼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욕도 많이 먹어요. 왜요? 왜 그렇지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가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초청장 다 뿌릴 테니까 와라. 우리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 좀 해보자.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 볼 때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부족하세요? 제가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포도주 먹으니까 오세요. 그래, 목사님, 근데 제가 담배도 피는데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는 담배가 없어서 안 피셨을 거예요. 제가 좀 사업을 하다가 약간 좀 세금을 띵겨 먹었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벌금 합해서 더 내면 돼요. 제가 우리 마누라랑 맨날 싸우는데요. 나도 싸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온갖 이야기들, 온갖 핑계들을 다 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바쁜 분들 많겠죠. 근데 임금님이 초청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와야지.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들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내 초점장을 찢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 있고 능력 있어가지고 졸음이 와요. 그죠? 목사는 속이 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요. 제가 어제 밤에 좀 뭐 했지. 그래 맞아. 한잔 해가지고 좀 힘들 거야. 목사님은 우리 목사는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요. 다행이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는 게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 온 게 최고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초청장을 들고 온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하여튼 우선 오면 되는. 그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오면 된다.
그런데 오면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제 됐어, 난 잔치에서 신나게 먹고 놀면 돼. 근데 예수님 약간 좀 가시 같은 말씀 하나를 던지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잔치 한복판에 전쟁도 하셨던 임금님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 예복은요, 그냥 그 당시 여러분 그 옛날 영화들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로브라고 하나? 로브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고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초청을 했어요? 종들이 가가지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아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오고 싶어서 왔나? 초청장 주니까 왔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복 안 입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가서 입고 와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임금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뭔가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종들을 시켜서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이것도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인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잔치가 벌어졌으면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어울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다 초청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그 혼인잔치 안에서 입어야 될 옷을 있다는. 그럼 이 예복이 뭘까? 예복.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될 옷.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책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9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아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을 입으라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잘할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임금님이 보낸 초청장 은호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왜요? 모르죠. 근데 부르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셨다. 불렀어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최고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옳은 행실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의 스타일로 살 것인가를 보신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도요, 아주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아닌데, 우리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별 볼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멋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고도 거부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서 신나게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신부였던 거예요. 이야. 근데 신부니까 새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입는 옷, 쉽게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웨딩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멋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지같이 살다가 그래도 초청장을 받아들고 들어갔어요. 그럼 계속 거지같이 입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입고 있어야 돼, 이제? 신부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너는 내 사랑하는 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권위,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이제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나의 잔치에 들어오라.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 한 거예요? 초청장을 버린 거죠. 자기 일 바쁘니까. 성전에서 돈 버는 일이 바쁘고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일이 바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청장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온 세계 만방에 이 초청장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들어와라. 자,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라?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에 어울리는, 신부에 어울리는 옷을 좀 입자. 신부에 어울리는 옷을 입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죠. 그죠? 난 참 많이 뿌렸는데, 열심히 씨 뿌렸는데 열매는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초청장을 막 뿌렸는데 정말
오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앞전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싫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부하니까 뭐 이방인들에게 뿌려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초청장을 주신 건 임금님이 주신 거예요. 임금님이 초청장을 줬으니 그걸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장. 하늘 아버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분. 그럼 그 초청장을요, 장롱 구석 한 구통에 그냥 처박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청장을 꺼내 드는 거예요. 초청장을 꺼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예요. 권세. 초청장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아니 뭐 여러분 집에서 길을 걷다가 예수님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내가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좀 안 되는 그 순간이 닥치죠. 그때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이 초청장 주셨잖아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신다고 초청장 줬잖아요. 초청장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라고 나를 삼으셨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어디 이게 처박아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서 들이미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부부가 서약서를 써야 돼. 내 평생 당신의 말을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서로 써야 돼. 도장까지 찍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여줘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기도해라.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냥 뭐 좋은 선생님일 뿐이야.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요,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자마자 내버리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길가에 씨를 뿌린 그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시밭길, 가시도 있고 돌도 많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 밭, 내 사업, 내 가정이 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초청장을 전하는 일을 해치지는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해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초청장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허물이 있고 내가 좀 잘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또 하나님 나에게 초청장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 제발 좀 받아들여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이쯤 되면 거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약간 스토커 같다고. 그죠?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좀 제발 좀 믿어다오. 믿어다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 신랑이 보기에 참 사랑스러운 신부로 살아라. 남편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는요,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도 초청하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너 참 예쁜 옷을 입었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잔치 자리에서 진짜 신부로서 행복한 잔치를 보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이 사시렵니까? 살면 안 되죠. 나 사업이 바빠서, 나 밭에 나가봐야 돼서, 나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온갖 것들을 다 위해서 나 바빠서 못 가요. 한마디로 나 바빠서 못 가요. 이러시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예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제 그 잔치에서 신부로 합당한 예쁜 신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